도래구비 마을을 지킨 석달둥이. 옛날 어느 바닷가 도래구비 마을에 파수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파수막에는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마을을 지켜 망을 보는 젊은 파수꾼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마침 금은밤이어서 사방은 칠흑같이 캄캄하였지요. 바로 그 밤에 섬 오랑캐들이 마을에 몰래 기어들었습니다. 젊은 파수꾼은 짙은 안개 속에서 날아오는 오랑캐들의 화살을 미처 보지 못하였어요. 화살을 맞은 파수꾼이 쓰러졌지요. 그러나 그대로 쓰러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파수꾼은 간신히 바위를 짚고 일어나 종을 울려 마을에 알렸으나 더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젊은 파수꾼은 피 흐르는 가슴을 움켜쥐고 너무도 원통해 부르짖었어요. 저놈들이 기어드는 소리를 왜 듣지 못했던고. 아무리 캄캄한 밤이지만 천리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밝은 귀만 가졌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파수꾼의 아내도 있었지요. 젊은 파수꾼은 아내의 손을 잡고 가까스로 숨을 쉬며 말하였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파수막을... 젊은 파수꾼은 끝내 뒷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통곡하고 사람들이 소리쳐 불러도 파수꾼은 감은 두 눈을 뜨지 못하였지요.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이었어요. 갑자기 젊은 파수꾼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석달둥이였습니다. 하지만 퍽이나 귀엽고 오돌차게 생긴 아이였지요. 그러나 석달둥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섭섭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석달둥이가 사람 구실하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이지요. 어머니의 입에서는 한숨 소리가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어쩌면 네가 벌써 태어났단 말이냐. 너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야 할 아이인데. 어머니의 눈에서는 마침내 굵은 눈물이 맺혀 떨어졌습니다. 그때 너무 섭섭해 마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머니는 얼른 눈물을 닦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갓난 석달둥이 아이가 이불 깃을 뻐끔히 쳐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어머니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을 계속하였지요. 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외치던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10달은 못 됐지만 태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빨리 아버지가 지키던 파수막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너무도 놀랄 일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석달둥이가 입을 다시며 말하였어요. 어머니, 저한테 먹을 걸 좀 주세요. 어머니는 얼른 아이의 입에 젖을 가져다 대었어요. 석달둥이는 전 면모금을 빨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까지 젖이나 먹고서야 언제 배가 부르겠어요. 다른 걸 좀 주세요.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석달둥이에게 죽을 쑤어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석달둥이는 죽을 몇 숟가락 떠먹더니 또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까지 죽이나 먹고 언제 배가 부르겠어요. 다른 걸 좀 주세요.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밥을 지어주었어요. 석달둥이는 밥을 몇 숟가락 떠먹어 보더니 이건 먹을만 하군요 하고 말하였지요. 석달둥이는 밥 한 사발을 개눈 감추듯 하였습니다. 석달둥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오뚝 일어섰고 닷새 만에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눈은 뜨지 못하였어요. 이제 차차 눈을 뜨겠지. 어머니는 아이가 눈뜨기를 기다렸지만 석달동이는 좀처럼 눈을 뜰 줄 몰랐습니다.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나다 보니 아직 눈을 뜰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이의 얼굴은 언제 봐도 그늘지는 때가 없었고 늘 웃음을 담고 생글거렸습니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지요. 눈을 못 뜨니 이제 끝났구나. 어머니는 앞이 캄캄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석달동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 오늘 바닷가에 나가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앞못 보는 아이를 바닷가에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제발 나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러나 석달동이는 머리를 저었지요. 어머니, 저는 놀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키던 파수막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빨리 마을을 지켜야 할 게 아니에요. 얘야, 네 생각은 정말 기특하다만 너는 아직 너무나 어려. 그리고 어머니는 뒷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앞을 못 봐 고통을 겪는 아이한테 더 큰 마음의 아픔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제 저는 갓난애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파수막을 지킬 수 있어요. 석달동이는 말을 마치자 어머니가 더 말릴 새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아이를 파수막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그런데 밖에 나서니 철없는 동네 아이들이 석달동이를 보고 석달동이 맹맹, 석달동이 맹맹 하며 놀려대기 시작하였어요. 그 소리를 듣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지요. 그러나 석달동이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무런 기색도 없었습니다. 빨리 파수막에나 가요. 석달동이는 어머니를 보고 재촉하였어요. 바닷가 파수막에 다다르니 다른 사람이 파수를 서고 있었지요. 석달동이가 그 사람을 보고 말하였어요. 아저씨, 파수막을 어서 내주세요. 이 파수막은 우리 아버지가 파수를 서던 곳이에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오늘부터 파수를 설래요. 그 말에 파수를 서던 사람은 기가 막혀 허허 웃었습니다. 석달동이야, 사람 웃기지 말고 어서 집에 가 밥 많이 먹고 어서 빨리 크기나 하려무나. 그 말에 석달동이는 몹시 섭섭해하며 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는 왓들 놀라며 소리쳤지요. 아저씨, 섬 오랑캐 놈들이 우리 마을에 기어들고 있어요. 빨리 종을 울리고 봉화대에 불을 지피세요. 파수를 서던 사람은 깜짝 놀라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갈매기만 너울너울 춤을 출 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앞만 봐도 저 애가 제정신이 아니구려. 파수를 서던 사람이 허허 웃었어요.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석달동이의 팔소매를 잡아 끌었지요. 얘야, 어서 집에 돌아가자. 석달동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가자는데도.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러자 석달동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소리쳤지요. 어머니, 어머니마저 제 말을 못 믿겠나요? 저기 저쪽을 잘 봐요. 놈들의 배가 틀림없어요. 섬 오랑캐 놈들이 짓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석달둥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수평선 너머로 거물거리는 것들이 수없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들은 점점 커지고 있었지요. 틀림없이 섬 오랑캐들의 배였습니다. 그제야 파수를 서던 사람은 석달둥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이 울리고 봉화대에 불이 지펴졌지요. 집집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창과 칼을 들고 달려나왔어요. 그러자 오랑캐들은 감히 도래구비 마을로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놈들은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석달둥이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파수를 서던 사람이 석달둥이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넌 그걸 어떻게 알았니? 보지도 못했을 텐데. 어머니가 묻자 석달둥이는 희죽 웃어 보이더니 말하였어요. 어머니, 저는 비록 앞은 못 봐도 그 대신 천리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귀가 밝습니다. 나는 백리 밖에서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천리 밖에서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까지도 듣는답니다. 그러니 그까짓 오랑캐 놈들이 짓거리는 소리쯤이야 왜 못 듣겠나요? 그 말에 어머니도 파수를 서던 사람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지요. 이제 모두 아시겠지요? 저는 얼마든지 파수를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저씨, 어서 저한테 파수막을 넘겨주세요. 석달둥이의 말이 얼마나 당차고 절절히 울렸던지 파수를 서던 사람은 석달둥이한테 파수막을 넘겨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석달둥이는 아버지가 서던 파수막에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지요. 석달둥이가 파수를 서면서부터는 섬 오랑캐들이 마을에 얼씬하지 못하였어요. 그놈들이 암만 천리 밖에서 가만가만 쑥덕거려도 그 소리를 석달둥이가 몽땅 엿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 철없는 어린 것들까지도 더는 석달둥이를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늘 허전했고 남보기가 떳떳하지 못하였지요. 석달둥이가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석달둥이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어하는 애타는 마음은 어머니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석달둥이를 불쌍히 여기며 하루빨리 밝은 눈을 갖게 될 것을 바라고 바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수산의 이름난 의원 할아버지가 도래구비 마을을 지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의원 할아버지는 석달둥이 어머니를 보고 말하였지요. 왜 진작 나를 찾아오지 않았나? 어서 이 약을 먹여보게나. 의원 할아버지는 조롱박에 담긴 약을 어머니한테 주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눈을 뜰 수 있을 걸세. 그때 어머니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머니는 조롱박을 들고 그 길로 바닷가로 달려갔지요. 얘야, 됐다. 이젠 네가 눈을 뜨게 됐구나, 눈을. 네? 뭐라고요? 조롱박을 받아드는 석달둥이의 얼굴에 기쁨이 한박 어렸습니다. 이걸 먹으면 정말 눈을 뜰 수 있나요? 그럼 그렇잖고 어서 마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을 뜰 아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눈물이 솟구쳐 앞이 흐려졌지요. 그런데 석달둥이는 약을 선뜻 입에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어서 마시라는데도. 어머니가 재촉하였어요.
그러나 석달동이는 대답이 없었지요. 아이는 무엇인가 줄곧 생각하는 듯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몇 번 재촉해서야 석달둥이는 머리를 들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저도 눈을 떠서 어머니의 그리운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고향 마을도 보고 싶고요. 그렇지만 저는 눈을 뜨지 못하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도 뜻밖의 말에 어머니는 아들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였습니다. 석달둥이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가 지키던 파수막을 제가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저한테 밝은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눈을 뜨면 지금처럼 밝은 귀를 가지지 못한대요. 의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눈을 보는 것만큼 귀가 어두워진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제가 이 파수막을 영원히 지키자면 눈보다 밝은 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약을 먹을 수 있겠나요? 석달둥이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디마디 힘있게 울리는 석달둥이의 어른 같은 목소리는 어머니를 몹시 감동시켰지요. 너는 어쩌면... 어머니는 아들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조그만 가슴에 깃든 아이의 생각은 너무도 큰 것이었지요. 나는 정녕 아버지가 바라던 그런 애였구나. 그때부터 어머니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더는 석달둥이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지요. 자기 아들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둔 어머니는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석달둥이는 그 뒤 마을 사람들을 도와 고향을 지키는 일에 한 몫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고향 마을을 위해 자기를 바친 석달둥이의 이야기는 도래구비 마을과 함께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잘난 척한 선비들. 옛날 어떤 산중의 절에 훌륭한 스님이 있었답니다. 이 스님에게는 여기저기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아 절까지는 저절로 길이 날 정도였어요. 이렇게 되자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니라 그 동네에서 공부를 많이 한 걸로 알려진 선비들이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선비 셋이 모여서 모의를 하였답니다. 저 절의 스님이 아주 고명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끊이지 아니하니 공자님 공부를 한 우리로서는 참으로 셈이 나지 않소. 그러니 한번 골탕을 먹입시다. 그렇게 합시다. 가서 무조건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배우러 왔다고 하면서 시험하여 봅시다. 우리 같은 선비가 배우러 왔다고 하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럽시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서너 개 준비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줍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 선비들은 절에 찾아가서 스님에게 깍듯이 절을 하고 나서 말을 하였지요. 우리는 이 아랫동네에 사는 선비들인데 스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말은 이렇게 하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스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하였어요. 스님은 그들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먼저 뜨거운 차를 각기 한 잔씩 권하였지요. 잔마다 가득가득 차를 부어준 것이었어요. 이렇게 잔이 뜨거우니까 선비들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스님이 말하였어요. 오라, 차가 뜨거워서 못 드시는군요. 그러면 저기 있는 찬물 주전자를 기울여서 뜨거운 찻잔에 따라 식혀 잡수시지요. 이렇게 말하자 선비는 화가 나서 말하였어요.
아니, 스님, 우리를 놀리는 것이오. 이렇게 뜨거운 차가 잔에 가득하여서 넘칠 지경인데 어찌 여기다가 찬물을 붓는단 말이오. 에헴,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를 어린애인 줄 알고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오. 이렇게 빈정거렸어요. 그러자 스님이 옷깃을 가다듬으면서 말하였지요. 더운 물에 찬물을 부으려면 먼저 찬물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소. 두 번째 들어갈 물이 어디로 가겠소. 그러니 물이 잔에 가득하여선 안 된단 이 말씀이요. 몇 번이나 말해야겠소. 그러자 스님이 다시 말하였어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뭔가 배우러 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가득 차서 왔으니 내 말이 어찌 들어가리요. 말하자면 당신들 소견은 가득 찬 뜨거운 물이요. 내 소견은 뒤에 부을 찬물이란 말이요. 당신들 의견이 가득 찼는데 내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남의 말을 듣고자 하면 먼저 자기를 비우시오. 자기 마음에 빈자리가 많을수록 남의 마음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스님의 얘기를 듣고 새 선비는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떠나갔다고 한답니다. 거지가 된 임금의 깨달음. 옛날도 옛날, 아주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랍니다. 온 역사를 뒤져봐도 그 짝이 없을 만큼 거만한 왕이 있었지요. 왕이라면 한 나라의 제일 가는 어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왕은 어찌나 콧대가 높고 거만한지 모든 백성들이 눈살을 찌푸렸답니다. 이 거만한 왕이 어느 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갔답니다. 왕은 한나절을 신하들과 산등성이며 산 골짜기로 이리저리 휘돌아 다녔지요. 숨이 가쁘고 전신에서 땀이 줄줄 흘렀어요. 이처럼 너무나 덥고 땀이 흐르자 왕은 산 골짜기에 물이 괸 웅덩이를 찾아 목욕을 하였답니다. 몸에 물을 끼얹으니 좀 살 것 같았어요. 왕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어떤 사람이 몰래 왕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고는 웅덩이 곁에 메어둔 왕의 말을 타고 신하들이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이 사람이 왕인 줄만 알고 공손히 절을 하며 왕궁으로 인도하였어요. 한편 이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목욕을 마친 왕이 웅덩이에서 나와 보니 벗어둔 옷이 없어졌지요. 사방을 두루 찾아보았으나 누더기 옷이 한 벌 있을 뿐 자기 옷이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메어둔 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 봐라. 무엄하기 이를 데 없구나. 나는 이 나라에 둘도 없는 왕이 아닌가. 무엄하게도 어느 놈이 내 옷을 훔쳐갔단 말인가. 내 이놈을 찾아내어 삼족을 죽여 없애리라. 삼족이란 아버지 계통, 어머니 계통, 자기 처 계통을 말하는데 옛날 죄가 클 때에는 이 삼족을 다 죽여 없앴답니다. 아무튼 왕은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일이 이렇게 맹랑하게 되고 보니 왕은 그 누더기 옷이라도 입어야만 하였어요. 그렇게나 콧대가 높고 으스대던 왕도 별 도리가 없었지요. 퀴퀴한 냄새가 풍기는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보니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났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가다듬은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어요.
그러나 말이 없어서 이제 그곳까지 걸어가야만 하였지요. 한 나라를 명령하던 왕이 걸어간다는 것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이건 역시 별 도리가 없었답니다. 이리하여 왕은 죽을 고생을 하며 며칠 만에야 겨우 왕궁에 닿았답니다. 왕은 대궐 문 앞에 이르자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그러고는 왕이 기운을 되찾아 대궐 문을 들어가려는데 문지기가 말렸답니다. 내 이놈들 무엄하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냐. 무엄하기 짝이 없구나. 이 문을 어서 열지 못할까. 이 생쥐 같은 놈을 보았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문지기는 두 눈을 부라리며 삼지창으로 왕을 찌르려고 하였어요. 이 바람에 왕은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 그곳에서 그만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왕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찼지요. 어쩌다가 이런 가엾은 신세가 되었나 하고 한탄 섞인 한숨을 쉬었으나 이젠 엎질러진 물과 같았답니다. 그러나 왕은 다시 기운을 차렸어요. 이번에는 정승집을 찾아갔지요. 정승들은 자기를 알아보고 다시 왕으로 받들어 주리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정승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자기를 왕으로 알아주기는커녕 욕설을 퍼붓고 마구 때리려고 하였어요. 왕은 다시 그곳에서도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어요. 일이 잘못되어도 여간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요. 그 뒤에도 왕은 행차하는 중전마마나 왕자를 만나 그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모두 모르는 채 하였답니다. 아니, 모른 채를 한다기보다도 나졸들을 시켜서 곤장을 치라고까지 하였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제는 아무에게도 희망을 걸 수가 없게 되었지요. 왕은 해가 지자 지쳐서 들판에 쓰러졌답니다. 온종일 쫓겨다니느라 다리가 아프고 전신에서 기운이 빠졌지요. 그러나 모기떼에 물려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게다가 배도 고팠어요. 왕은 들판에 누워 총총히 빛나는 별들을 쳐다보았어요. 자신의 신세가 가련하기만 하였지요. 왕은 지나온 옛날과 오늘 겪게 된 괴로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오늘의 이 괴로움은 내가 여태 사람들을 깔보고 거만하게 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느님이 천벌을 내리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자 갑자기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남들을 위하고 앞으론 절대로 거만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왕은 들판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그러고는 동이 트자 정승의 집을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어제는 그렇게도 쌀쌀하고 무섭게 굴던 정승이 오늘은 옛날과 같이 공손하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은 그래도 옛날처럼 교만을 부리거나 깔보지 않았답니다. 왕은 다시 대궐문 앞으로 갔답니다. 그러자 문지기들도 어제와는 달리 대궐문을 열고는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잡고 있던 창들도 땅바닥에 뉘었답니다. 왕은 어제와 같은 누더기를 입고 있었는데도 어제와는 사정이 영 달랐어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답니다.
어제까지는 마치 남을 대하듯 쌀쌀했던 중전이나 왕자가 오늘은 왕을 반가이 맞아주었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렇게 왕이 어리둥절해 하는데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왕의 옷을 입고 가짜 왕 노릇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가짜 왕은 진짜 왕이 들어서자 반가이 맞으며 기뻐하였지요. 상감, 그동안 수고를 했소. 자, 이리 앉으시오.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이요. 상감이 너무 거만해서 이 나라가 망할까 염려되어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왔소. 그래서 내가 상감이 목욕할 때 옷을 훔쳤고 여러 정승과 문지기 그리고 중전과 왕자에게 상감을 쌀쌀하게 대하라고 미리 일러두었소. 그런데 상감이 이제야 그 거만함을 버리고 이렇게 딴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도로 하늘나라로 가겠소. 자, 앞으로도 변함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잘 다스려 주시오. 이렇게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때에서야 모든 비밀이 벗겨지고 수수께끼가 풀렸지요. 모든 것이 자기의 거만 때문이란 것을 깊이 깨달은 왕은 그 후로는 정말 덕망 높은 왕이 되어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수컷 말이 낳은 망아지. 옛날 어떤 고을에 성질이 고약하고 부하들의 트집을 잡기 좋아하는 심술궂은 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아주 무리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어서 풀지 못하고 시킨 대로 하지 못하면 부하들을 매로 다스리기 일쑤였지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날 이 원이 부하인 이방을 불렀답니다. 여봐라 이방. 예, 망아지를 아는고. 예, 망아지는 말새끼이지요. 소새끼는 송아지, 가이새끼는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지가 새끼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 그놈 참 영리한 척 하는구나. 그럼 망아지는 어떤 말이 낳는고? 구여, 앞말이 낳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놈아, 누가 당연한 것을 묻겠느냐? 여러 말 할 것 없다. 어서 가서 수컷 말이 낳은 망아지를 한 마리 구해오너라. 예? 수컷 말이 망아지를 낳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하, 저놈 감히 원님을 훈계하려고 들다니. 냉큼 나가서 수컷 말이 낳은 망아지를 이리로 끌고 오란 말이다. 어서. 만일 내 영을 이행하지 못하면 큰 벌을 내리리라. 기한은 닷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원의 명령인 것을 어찌합니까? 이방은 집에 돌아와서 밥도 먹지 않고 이불만 뒤집어 쓰고 끙끙 앓기 시작하였어요. 집안 식구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고 누워 있었답니다. 드디어 내일이 원과 약속한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방은 죽을 지경이었지만 수마리 낳은 망아지를 어디 가서 구한단 말입니까? 이방에게는 영리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무슨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졸라 고민거리를 알아내었지요. 아, 아버지께서 수컷 말이 낳은 망아지를 못 구해서 병이 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 거면 진작 말씀하시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구해오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이방은 더 근심이 되었어요. 얘야,
내가 이리 아프니 네가 근심을 한 나머지 머리가 돈 것이 아니냐. 너까지 그리 되면 우리 집안은 이제 어찌 되느냐. 아이고 내 자식아, 너까지. 아이고 너까지. 하고 울다가 한숨을 쉬었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킨 뒤에 바로 동헌에 나아가서 원을 만났지요. 네가 이방 아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어찌하여 네 아비가 오지 아니하고 네가 왔는고? 예, 아버님께서는 지금 병석에 있습니다. 어저께 산에 가셔서 드디어 수컷 말이 낳은 망아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 어찌나 기쁘셨던지 앞을 찬찬히 보지 않고 망아지만 잡으러 뛰어가다가 그만 갯불에 걸려서 낙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잠깐, 갯불에 걸려? 갯불이라니? 아, 개 있지 않습니까? 멍멍 짖는 개 말입니다. 삽살개, 진돗개, 누렁이, 바둑이 말입니다. 아니, 저기 마당에도 있네요. 바로 저런 개 말입니다. 저 개의 뿔이 사슴처럼 길게 났지 않습니까? 달려가던 아버지가 개 머리에 난 기다란 뿔에 걸려 자빠져서 다치셨다는 말입니다. 개 뿔에 걸려 자빠져? 예, 그 바람에 아버지는 그만 낙태를 해서 지금 몸조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어디서 하는고? 나이 어린 놈이 어른 앞에서, 아니 이골 최고 가는 원님 앞에서 거짓말만 슬슬 하다니 매를 맞고 싶은 게냐?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 감히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해? 원은 이방 아들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뿔이 나서 개뿔이라고요. 또 남자가 아기를 뱉다가 그만 낙태를 했다니요. 거짓말이 틀림없었지요. 그러니 원이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이번에는 원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하였답니다. 원님, 개뿔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남자가 낙태를 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면 수컷 말이 새끼 낳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니 저도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요. 원님은 아이의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이방이 그 뒤 무사하게 지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답니다. 바보 비단 장수와 돌부처.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답니다. 아들은 얼굴도 잘생겼고 덩치도 좋았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아들이 미련한 바보였기 때문이지요. 저래 가지고 어떻게 장가를 들고 무얼 하며 살아간단 말인가. 집안이 부자여서 한평생 일 안 하고 바보짓만 하면서 살아갈 형편도 아닌데 아들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나왔답니다. 몇 날 며칠 아들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 어머니는 드디어 아들에게 장사를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얘야,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장가라도 가야 하지 않겠니? 그러려면 뭔가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단다. 어미가 비단을 사줄 터이니 장사를 시작해보렴. 장사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하품을 하였지요. 걱정 말아라. 어미가 비단을 구해줄 터이니 비단 한 필에 20냥씩 받고 팔면 된단다. 어떻게 파는데요? 비단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비단 사세요. 값싸고 좋은 비단 왔어요. 라고 외치면서 다니려무나. 그럼 손님들이 구경을 하러 올 것이야. 그때
비단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한 필에 20냥씩 받고 팔면 된단다.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 한번 따라해 보거라. 비단 사세요. 값싸고 좋은 비단 왔어요. 어서 해보렴. 비단 왔어요. 값 비싸고 나쁜 비단 왔어요. 아니지. 그렇게 거꾸로 말하면 누가 비단을 사겠니? 값 비싸고 나쁜 비단이 아니라 값싸고 좋은 비단이라고 해야지. 값싸고 좋은 비단, 값싸고 좋은 비단.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외웠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단다. 비단을 아무한테나 팔면 안 된다. 쓸데없이 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팔지 말거라.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나 도둑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았지? 네, 그렇다면 어떤 사람한테 팔아요? 말이 많지 않은 사람한테 팔면 되느니라. 그런 사람은 마음씨가 곱고 착하니 너를 속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야. 예, 어머니. 말 없는 사람한테만 비단을 팔게요. 바보 아들은 다음날 어머니가 준비한 비단을 가지고 장사를 떠났답니다. 비단 사세요. 값싸고 좋은 비단 왔어요. 바보 아들은 한 마을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큰 소리로 비단을 팔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보 아들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해게, 비단이 왜 이래? 색깔도 곱지 않고 까끌까끌하니 비단이 아니라 광목천이구만. 무슨 소리? 색깔도 곱고 보들보들하구만. 맞아, 맞아. 아주 좋은 비단이야. 사람들은 비단을 풀어헤쳐 얼굴에 대보고 손으로 쓰다듬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이런 비단으로 옷을 해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깨, 이 비단 한 필이 얼만 줄 알아? 20냥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비단 구경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해. 설마 그 값을 다 받겠어? 총각, 깎아줄 거지? 좀 깎아줘. 사람들은 바보 아들을 보며 깎아달라 졸랐답니다. 하지만 바보 아들은 주섬주섬 비단을 챙기며 말하였어요. 아주머니들처럼 수다쟁이들한테는 비단 안 팔아요. 비켜요. 나 갈 거예요. 바보 아들은 말 많은 사람들한테는 비단을 팔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라 서둘러 비단을 챙겨 들고 마을을 떠났어요. 그러나 이 마을 저 마을 다 돌아다녀도 엄마가 말씀하신 말 없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온통 수다쟁이들만 있어 바보 아들은 비단을 한 필도 팔지 못하였지요. 바보 아들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그냥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아이고 힘들어. 좀 쉬었다 가야겠다. 바보 아들은 산길을 걷다가 근처에 있는 절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절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거미줄도 처마마다 칭칭 감겨있는 빈 절이었어요. 바보 아들은 툇마루에 비단을 내려놓고 걸터 앉았지요. 그런데 마당의 잡초 한가운데 돌부처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서 있나? 다리도 안 아픈가? 바보 아들은 돌부처를 사람이라 생각하고 계속 쳐다보았어요. 그래, 저 사람한테 비단을 팔아보자. 바보 아들은 비단 한 필을 들고 돌부처에게 다가갔지요. 비단 사세요. 값싸고 좋은 비단 왔어요. 바보 아들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돌부처에게 말하였어요.
하지만 돌부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없구나. 그래, 어머니께서 말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낮에 본 수다쟁이들과는 달리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돌부처를 보자 바보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비단 사세요. 한 필에 20냥이에요. 돌부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아, 돈이 없으시군요. 그래도 비단은 마음에 드시지요. 돌부처는 계속 말이 없었어요. 좋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말 없는 사람은 마음씨가 곱고 착하다고 했으니까 특별히 외상으로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비단값 20냥을 받으러 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보 아들은 돌부처 앞에 비단 한 필을 내려놓고 남은 비단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고생 많았구나. 그래, 비단은 팔았느냐? 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 없는 사람한테 비단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내일 받기로 했어요. 잘했다. 정말 장하구나. 진작 너에게 장사를 가르칠 걸 그랬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척 기뻐하였어요. 바보 아들은 다음 날 아침을 먹고 서둘러 돌부처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갔답니다. 돌부처 주위를 살펴보니 비단은 보이지 않았지요. 아저씨, 안녕히 주무셨어요? 비단값 받으러 왔습니다. 바보 아들은 돌부처가 돈을 주기로 기다렸어요. 하지만 돌부처는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할 뿐이었지요. 아저씨, 아직 준비 못 하셨군요. 좋아요. 하루 더 기다려 드리지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보 아들은 돌부처에게 인사를 꾸벅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외상값은 받아왔느냐? 아니요. 아직 준비를 못했다고 해서 내일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함부로 외상을 주지 말거라. 그러다가 외상값을 안 갚고 도망이라도 가면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는 화난 목소리로 바보 아들을 다그쳤답니다. 바보 아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돌부처에게 달려갔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상값을 가져오셨죠? 뭐예요? 오늘은 꼭 주셔야 해요. 어제 외상값을 못 받아가서 어머니께 혼났단 말이에요. 어서 주세요. 정말 너무해요. 아무 말 안 하고 버티면 제가 그냥 돌아갈 줄 알아요? 뭐야, 말 없다고 다 착한 사람은 아니군. 내가 어수룩해 보인다고 외상값을 떼어먹을 생각이구만. 그렇게는 안 되지. 어서 내놔, 어서. 바보 아들은 화가 나서 돌부처의 가슴을 툭 쳤답니다. 그러자 바보 아들의 손이 돌부처의 까끌까끌한 돌에 긁혀 피가 났어요. 아니, 이놈이 정말 해보자는 거야? 덤벼라, 이놈아. 바보 아들은 돌부처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돌부처가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고 잡초 바닥으로 넘어졌답니다. 그때였어요. 돌부처가 서 있던 자리에서 무언가 번쩍였지요. 그것은 수많은 금덩이와 은덩이였답니다. 자풀이 무성한 절은 바로 도둑들의 소굴이었어요. 돌부처가 서 있던 자리는 도둑들이 훔쳐온 금과 은을 숨겨두던 장소였던 것이지요. 아이고, 아저씨, 외상값을 바닥에 내려놓으셨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저씨께 화를 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바보 아들은 쓰러진 돌부처에게 허리를 굽실거리며 손을 비볐답니다.
하지만 돌부처는 쓰러진 그대로 꿈쩍을 하지 않았어요. 비단 값으로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준비하신 것도 모르고 제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인가 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저더러 모두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화 푸시고 어서 일어나세요. 바보 아들의 간곡한 사죄에도 돌부처는 꿈쩍하지 않았지요. 아저씨는 정말 고집쟁이군요. 알았어요.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바보 아들은 돌부처를 일으켜 세웠지요. 그리고 돌부처에 묻은 흙을 털어내었어요. 아저씨, 이제 화 푸시는 거지요? 비단 값으로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보 아들은 구덩이 안의 금과 은을 모두 파내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쁜 색시를 얻어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걱정 많은 남자. 주나라 시대 기나라에 걱정을 잘하는 남자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저 하늘이 당장 무너지면 어쩌지? 그러면 나는 피하지도 못하고 깔려 죽을 텐데.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기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땅만 내려다보며 걸었지요. 잠시 뒤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땅도 안심할 수가 없어. 지금이라도 땅이 꺼진다면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무서워라.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늘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대로 깔려 죽어야 하나? 남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으며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지요. 남자가 며칠째 집안에 틀어박혀 있자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는 남자의 형편없는 몰골을 보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의 걱정거리를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걱정거리가 겨우 그거였어. 이 친구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구먼. 이 사람아, 이제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하늘이 왜 무너져? 하늘은 공기로 가득 찬 빈 공간일 뿐이네. 절대로 무너질 염려가 없지.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야. 땅을 파보면 모두 흙으로 채워져 있잖아. 그런데 땅이 왜 꺼지겠어? 해와 달과 별은 또 어떻고? 하느님이 절대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으니 안심하게나. 친구의 말을 듣고서야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파도를 멈춘 의원. 옛날에 큰 배 한 척이 바다 위를 둥둥 떠가고 있었답니다. 배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거나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오자 순하던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고 잔잔하던 바다도 높은 파도에 심하게 출렁였어요. 단단하고 탄탄해 보이던 큰 배는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이리 출렁 저리 출렁거리며 마구 흔들렸지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이고, 어떡해. 이대로 바다에 빠져 물귀신이 되는구나. 사람들은 배가 파도에 휩쓸려 버릴까봐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스님이 두 손을 모으고 연부를 외웠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안에 떨던 다른 사람들도 스님을 따라하였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지만 수없이 연부를 외워도 파도는 더욱 거칠게 배를 위협하였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앞 못 보는 장님이 두 손을 모아 하늘을 보며 별 이름을 읊는 것이었어요. 장님은 앞을 보지 못하므로 언제나 마음속에 별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장님을 따라 별 이름을 열심히 읊었어요. 하지만 장님의 마음의 별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여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파도는 더욱 높아졌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바다 귀신의 밥이 되고 마는구나.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대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제발 화를 푸시고 저희를 보살펴 주소서. 바람을 먹게 하시고 파도를 가라앉게 하소서. 이번에는 배에 타고 있던 무당이 나서서 기도를 드렸어요. 두 손을 비비고 바다를 향해 넙죽넙죽 절을 하며 정성껏 기도를 드렸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제발 화를 푸시고 저희를 보살펴 주소서. 바람을 먹게 하시고 파도를 가라앉게 하소서. 사람들도 무당을 따라 정성껏 용왕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역시 바람은 거세게 휘몰아치고 파도도 거칠게 달려들었어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제 정말 죽는구나. 사람들은 또다시 서로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하였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원이 일어나 기도드렸어요. 이중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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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탕. 사람들은 의원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원을 따라 기도드렸어요. 이중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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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탕. 이중탕 소리가 온 배전에 울려 퍼지자 신기하게도 거친 바람이 잦아들고 거센 파도도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살았다, 살았어. 바다가 잠자는 아기처럼 순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답니다. 긴장했던 마음, 들뜬 마음이 정리되자 한 선비가 의원에게 다가왔어요. 의원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바다 귀신이 될 뻔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모두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드린 덕분입니다. 선비의 말에 의원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점잖게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의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합니까? 예, 아까 의원님께서 이중탕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탕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선비의 말에 의원은 하하하 웃어대었어요. 아니, 왜 웃기만 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의 주위로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었어요. 이중탕, 이중탕 외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뜻이 궁금하였지요. 별거 아닙니다. 그저 제 직업이 의원인지라 처방을 내렸을 뿐이지요. 처방이요? 네, 이중탕은 한약 이름이지요. 그랬군요. 그런데 왜 난데없이 약 이름을 외치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배가 뒤집힐 판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다 이유가 있지요. 이중탕은 원래 배가 아플 때 먹는 약입니다.
이중탕을 먹으면 아팠던 배가 씻은 듯이 낫습니다. 우리가 탄 이것도 배 아닙니까? 그러니 이중탕, 이중탕 외치면 바람에 얻어맞고 파도에 얻어맞아 출렁출렁 몸살을 앓는 배가 깨끗하게 나을 것 아닙니까? 네? 의원의 말에 사람들은 내 배꼽 빠지네, 내 배꼽 빠지네 하며 깔깔깔 웃어대었답니다.